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감격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격스럽게 적었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비로소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헬라 원문의 뜻은 최초로, 처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누가는 본문을 통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다는 사실을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누가가 바로 이 안디옥 출신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만약 안디옥 사람들이 성도들을 경멸하고 비하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면 누가가 이토록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안디옥 사람에 의해 최초로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나바처럼 이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착한 사람들로 증명되고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 예수를 믿기에 나 그리스도이나 그렇게 불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인정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칭해 주었다는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자기 자신을 꽉 붙들어 매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자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AD 40년 초반에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성도에게 성도라,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한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교회사적으로 따져보면 아주 큰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대개 유대인들이 유대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도는 몰라도 이방인이 보기에는 유대교와 구별이 아직은 모호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인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확실히 증명이 되어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 성도들이 일부가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한 안디옥에는 헬라인 성도가 더 많아 자연적으로 유대교와는 다른 색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
단순히 인종적이나 문화적 구분에 의한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이 유대교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 성장함에 따라서 영적인 수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이고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바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25절부터 26절 상반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둘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이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 율법을 준수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은 것이지요. 사실 기독교 신앙이 배워서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교리를 학습하여 그 내용을 수긍하고 동의하고 숙지한 후에 그대로 따릅니다. 하지만 기독교만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학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만은 먼저 믿고 따른 후에 그 믿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자신이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한 영혼 한 영혼 택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주인 바꾸기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배워 학습하여 가는 것이 기독교지요. 한 경건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한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가르치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26절 하반절에서도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따로 훈련시킨 자만을 그리스도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을 때처럼 주님을 먼저 따른 자들이 배움을 받게 되지, 배우고 난 후에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로부터 먼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교에서 볼 때 같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 제사는 아예 부인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채로 자기들이 사형시킨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성도들은 자기들의 그 신앙의 뿌리이자 민족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구원의 길이 얼마나 분명한 진리였는지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이는 당시로서는 너무나 큰 의미를 지닙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은 아주 관용적이었습니다. 모든 종족의 종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주로 시인하는 단 한 가지 조건만 빼고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의 시민들은 그런 표시로 만날 때마다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인사말을 서로 건네야만 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아있으면 별도의 종교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나 불리기 시작하면 새로운 종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종교인들이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는 보장받게 되는 거지요. 말하자면 성도들이 그런 정치적 상황을 의식했든 못했든 간에 이제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 중에 누가 그들의 주인인지를 택해야만 할 단계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유대 당국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행해진 것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제국의 전 지역에 시작될 그런 지경에 이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제 치하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한 지도자들, 종교 무리들만 아니라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로서 그들의 주인 국가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님만을 주라 시인하고 그런 배움을 받고 또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졌던 자들이 이제는 더 큰 핍박이 닥쳐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헬라 이방인들에게도 말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지식적으로 교리를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름에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능력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종교의 신이,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흔들림 없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러달라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그들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의 성령과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예수 믿지 않는 헬라 이방인들, 그야말로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입에서 야,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공적과 조건과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 교회에서는 복음이 너무 값싼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10원짜리도 안 되는 구원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음이 귀하면 공짜로 주셨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맞바꾸셨습니다. 만약에 조건으로 예수님만큼의 값을 지불해야만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값어치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 손쉬운 방편으로 복음을 시인하는 것으로만 교인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지요.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음을 알고도 평생을 두고 주님만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따라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을 따라 성도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같은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먼저 따른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다른 말로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지요. 역으로 표현하면 핍박이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란 뜻이기도 하지요. 굳이 북한이나 이슬람 지역으로 가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도 신앙을 지키며 살기에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해를 입어야 할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결코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가 사는 삶의 다른 방식 때문에 자기들 이익과 쾌락에 방해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나아가 그들의 양심에 찔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충돌은 안 생기더라도 최소한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인식을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 진짜 예수쟁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성도요, 진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진짜 성도다운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그것도 성도라는 그리스도라는 표식을 전혀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성도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보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이런 삶은 교회 안에서 배움으로 닦아진 종교적 실력이나 위장된 도덕성이나 직분이 올라간다고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여 병낫고 형통하는 것으로 더더욱 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삶은 세상과 얼마나 충돌하고 있는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로 성도 그리스도인의 자격과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법이지요.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왜 힘을 잃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성도를 성도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는 방식, 자기들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지요. 단지 주일날 깨끗하게 차려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 갔다 온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 리가 없다는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약한 줄 아십니까? 그들 속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인들이 복을 받기 위해 빈다는 것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로서는 교인들을 자기들보다 수단이 좋은 영악한 자로 취급하는 거지요. 뒤로는 호박씨 까면서 도덕군자인 척 윗선을 떠는 자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 이 셋 중에 하나만 간주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비신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마음가짐이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잡고 살겠다는 굳건한 각오와 결의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전도하여 세웠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왔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이방 땅에 와서 사는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나라를 떠났습니다. 살 집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할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집 구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직장 구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먹을 걸 구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사람들이 본 거예요. 도망온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한 푼도 없고 살 집도 없는 그들, 그야말로 루저들 아닙니까? 실패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지요. 겉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자인데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 거지요.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이지요. 예수님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그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안디옥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따른 거지요. 그러니 그 안디옥 교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그 뒤에 인이라 붙여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른 거지요.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비신자들 속에서 성도는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저 사람은 말은 별로 없는데 너무 신실해. 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너무 괜찮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것 같은데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다른 거 없지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비신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신자들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크게 높이며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살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붙여주셨습니다. 기회입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비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신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접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비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
세상입니다.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속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을 불러갔을 겁니다. 아직까지 젊어서 참만의 말씀요. 젊은 사람이 안 죽고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죽는다면 할 말 없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여기 두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나를 이 땅의 생명의 연장을 주시고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억울하고 한 대 치면 두 대, 세 대 때리고 싶은데 왜 참아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신자입니까? 교회에 소속된 자입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따른 자라고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들을 향하여 혀를 차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내에 있으면 신앙 좋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세상에서 핍박이 없으면 자기들 신앙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가부터 점검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물질적인 손해를 봐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오히려 기뻐하고 더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영동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동중앙교회 성도들이 영동 지역에서 이 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내었습니다. 이방 땅 헬라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저 사람들 진짜 우리와 다르구나.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영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영동 땅에 살면서 영동 땅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우리와
너무나도 달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영동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영동 지역 이 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